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에스겔 14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68쪽입니다. 구약성경 1168쪽 에스겔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14장 14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에스겔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교재에 있는 제목대로 하나님을 배역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4쪽에 나와 있는 포인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은 허탄한 묵시와 아첨하는 복술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인고의 세월을 뺀 거짓 평강을 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올해 시간이 흘렀지만 8장부터 11장까지는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온 지 6년 이제 여섯째 해 6월 5일 날이었죠.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의 몸을 저기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게 하심으로 또 그 성전에 가득 차 있는 우상들을 보게 하시고 그 성전 환상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12장부터 이어지는 19장까지의 내용은 바로 이제 에스겔이 이제 자기가 예언한 시기를 잘 밝히고 있잖아요. 이제 특별한 시기를 밝히지 않는 것을 보면 8장부터 이어지는 동일한 시대인 걸로 이제 여겨집니다. 성전 환상이 끝나고 이어지는 예언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19장까지는 약 이제 11개의 예언들이 이제 선포되고 있어요. 그 예언들이 어떤 표징과 비유와 설교들을 통해서 이제 선포되고 있는데 이제 예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유다 땅이 포위될 것이고 또 멸망당할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남유다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예언하고 있죠. 오늘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행위로 상징적인 어떤 행위로 에스겔뿐만 아니라 이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를 통한 방법 또한 어떤 비유를 통한 방법 또 에스겔이 말문이 막혀 있잖아요. 근데 입을 이제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또 입을 그 순간만은 여셔서 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도 또 예언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메시지의 공통점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거죠. 이제 너희들이 마지막 소망으로 갖고 있는 저 고국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 유다가 이제 너희의 기대대로 이제 뭐 다시 회복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멸망되게 될 것이다. 완전히 멸망되고 심판받아서 멸망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얼마 남지 않았고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또 얼마는 포로로 너희들처럼 끌려오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을 선포하면서 어떤 헛된 기대를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세를 알고 이러한 어떤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너희들이 뭔가를 깨달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하는 이 메시지가 공통적인 메시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12장부터 14장은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안타까울 정도로 뭔가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뭔가 열심을 다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예언자들은 나름대로 그것이 뭐 제대로 된 열심인지 어쩐지는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노력하고 있어요. 어떤 노력인가, 어떠한 열심을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붙들고 열심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노력이에요. 끝까지 깨우려는, 끝까지 뭔가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노력이 보이고 있어요. 저는 처음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았거든요. 여러분 12장부터 19장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나와요. 오늘 12장에는 두 개의 행위 예언이 나옵니다. 12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에스겔에게 대낮에 포로 행장을 꾸려라. 여러분 이제 전쟁이 나면 포로로 끌려가면 여러분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 꼭 필요한 것들, 그것들을 뭐 짐에 싸든지 뭐 어떤 나귀에 태우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포로로 끌려갈 때 그 행장을 꾸려라는 거예요. 대낮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행장을 꾸리고 이게 걸어가라, 이동하라. 그리고 낮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된 이후에 이제 남은 자들이 포로로 끌려오는 그것들을 미리 보게 하는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로 예언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12장 17절부터 20절까지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음식을 먹는데 어떻게 음식을 먹으라냐면 덜덜덜 떨면서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맛있게 먹는 것도 아니고 막 뭔가 쫓기는 듯한 마음으로 막 덜덜덜 떨면서 먹고 또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도록 하는 거예요. 막 물 마시면서 막 놀라면서 막 물을 마시게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가? 여러분 남유다가 587년 주전 587년 4월 9일에 멸망하는데 바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멸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589년 10월에 약 18개월 동안, 횟수로 3년이죠. 18개월 동안 갇혀 있었거든요. 에레미야 예가에서는 막 그 갇혀 있을 동안에 자녀의 뭐 고기를 먹고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 18개월 동안 갇혀 있으면서 떨고 근심하며 놀라면서 먹는 그들의 모습들을 이 모습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예루살렘은 이제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포로로 끌려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러한 어떤 예언들을 통해서, 행위 예언들을 통해서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이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장 2절에 한번 보십시오. 12장 2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에스겔에게 너는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한다. 그 말은 너와 함께 있는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족속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족속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어떻게 한다고? 아니하고 또한 들을 귀가 있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듣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들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봐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반역한 그러한 백성들 가운데 네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반역한 족속이요 귀와 눈이 닫힌 족속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지금 이런 포로 행장을 꾸리고 막 떨면서 먹고 마시는 이것들을 왜 보여준단 말이에요. 봐도 모르고 듣지도 못하는 이들에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 에스겔에게 이렇게 행장을 꾸리고 먹고
이런 것은 곧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런,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다치고 눈이 다쳐서 영적인 분별력 또한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도 보아도 이제 뭐라 말하냐면 12장 22절의 얘기 보세요. 어디까지 이르냐면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그러니까 눈과 영적인 귀와 눈이 막히다 보니까 분별력까지 상실해 보다 보니까 그들이 어떤 묵시들 다 봐도 막 속담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 이제 곧 우리에게 다가올 게 아니라 나중에 될 거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속담을 얘기하면서 아직 멀었다. 아직 우리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 속담을 이야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과 귀가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노력하느냐? 12장 3절에 보시게 되면 포라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끌려가는 포로처럼 행동하라. 그것을 그들이 보면 뭐라고 그랬죠?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왜 이런 정말 반역하고 귀와 눈이 막혀버린 그들을 향해 에스겔을 통해서 끊임없이 오늘 2번을 했지만 19장까지 11번에 걸쳐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끊임없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혹 생각이 있으리라.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그들이 깨닫고 단 한 명이라도 눈이 띄어질까 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되어가지고 다시 회복되고 일으켜지는 귀하고 복된 이들로 이제 깨어날까 봐. 그 혹시라는 가능성조차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그렇죠? 단 한 사람이 들을지라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에스겔을 통해서 포로 행장을 꾸리게 하고 또 말씀하시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끝까지 그들을 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왜 이렇게 마지막까지 보세요. 하나님,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심판이 목적이고 멸망이 목적이라면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죄 지었으면 당장 그냥 끝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혼낼 거야? 너 이러다간 큰일 나? 혼낼 거야? 바로 혼내지도 못하면서 계속 혼내요. 이 12장부터 19장까지 계속해서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냥 끝내버리면 되는데 계속해서 이 모습을 통해서 바로 우리도 알 수 있잖아요. 그 아들, 자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자식 사람 만들어 보려고 이러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정말 안 된다, 진짜 안 된다, 끝까지 혼내지도 못하면서 막 경고하고 이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 아들을, 백성을, 자기 백성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노력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강팍했죠. 끝까지 듣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강팍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랑이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그렇게 하시다가 결국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벌을 받아야 되지만,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 그래서 영원토록 벌을 받아서 지옥에 가야 되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 사랑이 어디까지, 그 죄값을 본인이 직접 감당하는 그 사랑까지 이르게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오늘 지금까지 보지 못한 우리의 눈이 있었다면 눈이 떠지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내 마음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지난 주일날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정말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져서 강팍해져 있다면 그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래서 영적으로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노력과 열심을 배워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이라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위해서 그 혹시라는 마지막 가능성까지 붙드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주위에 있는 한 영혼들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혹시 어느 한순간 말씀을 깨닫고 돌아올 그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열심은 누구의 열심이냐? 선지자들의 그릇된 노력이 드러나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그릇된 노력. 이런 하나님의 노력에 불구하고 13장에는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잘못된 그릇된 열심과 노력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13장 3절에 보십시오.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 그들이 노력해야 될 것이 있으면 뭐예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열심히 주의 음성을 깨닫고 듣기 위해서 먼저 수고하고 애써야 될 거 아닙니까? 들릴 때까지 기도하고 들릴 때까지 묵상하고 들릴 때까지 깨달아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 그러한 역할들을 맡는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보여주는 계시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따라 거짓으로 예언했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예언한 것도 쉬운 건 아니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막 거짓말처럼 하느라고. 거짓말처럼 진짜처럼 하느라고 얼마나 노력했. 그러니까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었는가? 하나님 말씀 대신에 자신의 생각을 가르쳤죠. 13장 4절에 보십시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황무지에 있는 여우. 그러니까 그 여우의 주된 관심사는 먹이를 발견하는 거예요. 탐욕스럽고 도덕적으로도 무감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17절부터 23절에 보게 되면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생계를 목적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여선지자들에 대한 이제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들 또한 그들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거짓 점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13장 9절에 보세요. 그 여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죽지 아니할 영혼들을 오히려 죽이고, 그러니까 죽지 않아도 될 영혼들을 죽여버리고 또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린다. 이 말은 당연히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패역해서 죽어야 할 이들에게 오히려 그들을 살려버리는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 그 당시의 선지자들, 그들의 열심을, 그릇된 노력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13장 5절에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않고 이스라엘을 위해 전쟁에서 견디게 하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함으로써 그들이 이제 무너져가는 심판당할 그들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뭔가 깨어서 멸망해서 이제 벗어날 수 있도록 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들에게 오히려 그들을 기쁘게만 하는, 너희들 멸망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는 여러분 벌 받고 여러분의 가정들 멸망할 겁니다 막 이렇게 예언하면 어떻게, 그것도 한두 번이지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목사는 왜 이렇게 맨날 부정적이야 막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그때였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담을 쌓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담을 쌓았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쌓은 그 담을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담을 무너뜨리는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담에다가 회치를 한다. 회치를 한다는 건 뭐예요? 아름답게 그림을 그리고 해서 그 담이 오히려 좋아 보이게, 멋져 보이게, 괜찮고 아름답고 좋아 보이게끔 하는 역할을 했던 선지자들이 바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 괜찮을 거야. 뭐 그런 노래죠. 괜찮아, 잘 될 거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담을 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괜찮아, 잘 되겠지 뭐. 아이고 그럴 수 있어. 그래서 그림을 이쁘게 그려서 그들의 담이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아름다운 것처럼 위장하는, 선지자들이 그 노력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열심을 항상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이 기뻐하는 메시지만 전하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들을 향해서, 저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죠. 무엇을 위해 씨름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정말 교인들이 정말 삐뚤어지고 잘못된 길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담을 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날마다 교인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만, 그러니까 그걸 번영의 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잘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 이들에게는 축복을 선포해야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들, 이 시대에 그렇게 깨어있는 목회자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담이 무너진 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않겠느냐. 그 담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질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 그 이렇게 아름다웠던 너희들이 선포했던 그 좋은 말들은 다 어디 가버렸냐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 모든 목회자들이, 주의 종들이 하나님과 날마다 말씀 가운데 씨름하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과 야복강에서 만나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만나고 엘리야가 저 하나님의 산에 가서 그 세미한 음성일지라도 그 음성을 듣고 힘을 얻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과 씨름하지 말고 뭐 장로님들과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과 말씀으로 씨름하는 주의 종이 되고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되고, 그러한 헛된 그릇된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맨날 성도들에게 이쁜 그림 그리고 다니는 목회자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대 목회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14장에 나와 있는 백성들의 어긋난 노력입니다. 14장에는 이스라엘의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 앞에 나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제 에스겔의 입을 열어서 예언하는 거예요. 장로 두어 사람의 모습은 뭘 의미하냐면 지금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14장 3절에 보세요.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모습은 마음속에 이미 그들은 뭐예요? 자기 우상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닌 자기 우상들을 마음속에 이미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들이 죄악의 걸림돌인데 그것이 죄악의 걸림돌인 것조차 알지 못하면서 자기 안에 이미 하나님 아닌 돈과 권력과 어떤 다른 것들을 이미 자기의 답안으로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에게 와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묻는 그 시대의 장로들,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미 자기가 뭘 갖고 뭘 쥐고 있는 걸 다 속에 감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신앙, 어떤 신앙이죠? 이중신앙이죠. 한쪽은 하나님을 붙들고 한쪽은 우상을 붙들고 있는 이 모습. 1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들뿐만 아니라 함께 끌려온 거류민까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마음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였다. 결국 끝까지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우상이 아니면 자기가 우상이 되어가지고 항상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조금도 없이 나를 위해서 이미 우상을 품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들 앞에. 그래서 오직 자기를 위해서 이곳에도 저곳에도 한 발은 우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이곳저곳 쫓아다니면서 찾아다니는 그들의 열심, 그들의 노력. 정말 무엇을 붙들고 열심을 다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열심이 그냥 뭔가 도움이 된다 하면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리고. 여러분 14장 8절에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그 사람을 내가 대적하겠다. 그들을 놀라움과 표준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고 내 백성들 가운데 끊어버리겠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백성들조차도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들 모습은 어떠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면서도 이미 내 안에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 또한 에스겔 앞에 나와 있는 이 두 장로들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친히 응답하겠다 역설적으로 말해요. 근데 그 응답은 뭐예요? 대적이고 놀라움이고 속담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런 응답으로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14장 12절부터 19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가령이 4번에 걸쳐서 반복되면서 뭐라고 했냐면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기근으로 사나운 짐승으로 또 칼, 전쟁이죠. 또한 전염병으로 내가 너희를 심판해서 큰 어려움이 너희 앞에 왔을 때 아무리 그 심판 앞에 위대한 믿음의 조상인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이 세 사람이 함께 그곳에 있을지라도 그들 또한 어떻게 해요? 자기의 공의로 인해서 자기의 생명만 건질 뿐이다. 그들의 믿음이 아무리 좋고 위대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으로는 그들의 믿음으로서 누구를 단 한 사람도 건질 수.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사람 자신의 어떤 의와 자신의 것으로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노아도 다니엘도 욥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 자기 믿음으로는 자기밖에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으로 설 수 있을 것인가.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 시대의 목회자들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성도들은 정말 무엇을 붙들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노력하고 끝까지 마지막 혹시라는 가능성까지 붙들고 있는데 우리는 뭘 붙들고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정말 오늘 우리가 누구와 씨름해야 될 것인가, 그 대상을 분명하게 잡고 오늘도 엘리야의 말대로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하나님,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라. 그렇게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 앞에 뭐라고 그랬어? 성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새벽부터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가겠습니다 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그 믿음으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